후천 개벽 운수로 포덕천하하여 지상 천국 건설에 앞장섭시다는 제목으로 중앙정부 박상종 교롱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그 때를 맞추지 못하거나 놓친다면 성공하지 못하거나 힘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스승님들께서는 여러 법설에서 운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해월 신사님께서는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죽은 물건과 다름이 없다는 뜻으로 용시용화를 설법하신 후 본인의 이름을 때 시자를 넣어서 시형으로 개명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대신사님께서 이미 후천개벽 음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인들이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후천개벽의 시기에 처한 우리 동덕들은 모두가 시천주의 진리로 포덕천하에 힘을 다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덕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후천개벽 운수로 포덕천하하여 지상천국 건설에 앞장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벽 운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대신사님께서는 탄도 유심급에서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후천개벽 운수가 대신사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대신사님께서 덕도하신 날이 바로 후천개벽 운수가 시작된 날인 것입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개벽 운수는 말년의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소일변 하는데 이것은 천운이고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10년의 소일변 하는 것은 인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운은 그 기간이 길고 인사는 짧으나 운수는 같습니다. 운수에 관하여 해월신사님께서는 성한 것이 오래되면 쇠하게 되고 쇠하고 쇠한 것이 오래되면 성하게 된다. 밝은 것이 오래되면 어둡고 어두운 것이 오래되면 밝게 되는 성세명암은 천도의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흥한 뒤에는 망하고 망한 뒤에는 흥하며 길한 뒤에는 흉하고 흉한 뒤에는 길하는 흥망길흉의
인도의 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쇠 명암과 흥망길흉은 가면 다시 오는 운수의 순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늘님의 이치인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하늘님으로부터 후천개배 운수의 새 운수를 받으실 때의 심정을 용담가에서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덕의 너희 집안 운수로다. 이 말씀 들은 후에 심독히 잡으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벽에는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는데, 하늘님께서는 선천 5만년 동안 개벽 운수를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성공하지 못하던 중 다행히 대신사님을 만나서 후천개벽 운수를 전하는데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후천개벽 운수가 닥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후천 새 세상을 여는 개벽 운수를 노래하셨는데, 용담가에서 구미산수 좋은 성지 무억대도 닦아내니 오말년지 운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사님께서는 후천개벽 운수를 받아 한편으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당시의 사회를 둘러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탐관 오리들이 우글거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질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망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안심가 편에서 당시 사회를 표현하시기를 가련하다 아국 운수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해령고 240 아닐런가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요순 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만은 기염하다 아국 운수 기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12제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세계 각국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괴실과 같은 나쁜 운수가 가득한데 개벽이 되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다스리는 세상이 다시 와야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수는 너무나 험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후천개벽의 무억대도를 창도하시고 천하창생을 건져야 하는데 우선 쇠운이 극도에 달한 내 조국을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령을 성신쌍전 교정일치로 정한 후에 보국안민, 보덕천하, 광재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목표로 삼고 교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관악가에서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 아닐런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하였던가 라고 말씀하셨고, 시운이 둘렀던가
만고 없는 무곡대도 이 세상에 창건하니 이도 역시 시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운을 아무리 의논을 해도 결국은 한 번 번성하면 한 번 쇠한다는 것인데, 쇠운이 지극에 달하면 성운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성운을 맞이하여 그 운수를 펼치려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동기일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덕천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개묘운수가 시작되었는데 바라만 보지 말고 하늘님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극정성으로 수도를 해야 합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후일에 사람들이 모두 손바닥에 시천주 주문을 써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보덕사를 세계 각국에 파견하면 모든 나라가 자연히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덕을 천하에 펴야 하는데 그 덕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덕문에서 보면 하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이 선약이요 그 모양은 태극이요 또 모양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의 주문을 받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도를 온 천하에 펴는 것은 곧 하느님의 덕을 천하에 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덕들은 지극한 성심 수련으로 수련 체험을 통하여 하느님과 스승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교인이 되어서 내게 모신 하느님의 무궁한 힘과 덕을 세계만방에 펼치는 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해월신사님께서는 대신사님이 대한민국 신라 고도의 경주 땅에서 천도인 무곡대도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나라의 영웅호걸은 세계 인류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세계 각국 인종의 종자가 되어 모두가 만국 보덕사로 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동포들은 세계인들을 보덕하는 만국 보덕사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보덕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심신을 수련해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후천 개벽 운수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이 바로 보덕사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무곡대도가 창도된 지 164년밖에 되지 않아 천운으로는 소일변이고 인사로는 중일변으로 아직 때가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덕들 모두 보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보덕할 때가 되어야 보덕천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넓은 땅 구석구석에 인내천 사상이 펼쳐진다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주문과 천덕송이 울려 퍼질 것이며 세계 인류의 정신이 시천주 사상으로 하나로 되어질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모두 하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덕천하에 진력합시다. 그 다음으로
지상천국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건대 지상천국은 인간의 마지막 이상실현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늘 마음을 가지고 하늘같이 대하면 절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지상천국이 건설될 때는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과 교육할 때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천국은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오니 만국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운수는 좋은데 닦아야 도덕이라고 하였고,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덕 하단 말가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유유식하는 자와 우유도일에 무위무능한 자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심을 다하여 오간실행 및 수련에 정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이신환성의 정신개벽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지부모에게 효도하는 참된 동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도성덕립을 토대로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암성사님 법설 중 치국 평천하의 정책장에서 천하의 1등으로 살면서 천하의 1등 권리를 행하면 이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방책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덕 여러분들 모두 한 마음으로 동기일체하여 교단 중흥과 보덕교화에 매진하시기를 심고드리면서 이만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덕 164년 5월 20일 천도교 요령 박상종 심고 감사합니다.